자,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에모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고 사업장,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내용, 문자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르냐면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다 보면은 문자 따로, 나의 삶 따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어지냐면 가정에, 직장에,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무언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내 삶을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잘못 행동하였는가, 내가 어떠한 말을 잘못하였는가를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게 되어지죠. 물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자녀에게 가정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계시로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에서 마음까지가 30cm밖에 안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게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년, 30년 걸리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3시간 만에 돌이키고, 어떤 사람은 3분 만에 돌이키고, 어떤 사람은 3초 만에 돌이킵니다. 그럼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조명을 어떤 사람에게는 3년 걸리게끔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걸리게끔 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돌이키는 시간들을 가져야지 그 성령님의 깨달음도 빨리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 말하여 히브리 원어로 에모르,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말로 말하여는 히브리 원어로 다바르,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되어졌죠. 두 아들은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면은 죽게 되어지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순간 죽게 되어지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동일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없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왜요? 선택하는 것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영원한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의 것들을 선택하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져서 누구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을, 예수야를, 성령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아론의 두 아들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제야 아론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때에도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고 두 아들이 죽게 난 이후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왜 그 순간에는 깨달음이 없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매 순간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다 보면은 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에는 무엇이 있다? 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그 답은 예수야이시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지, 변화가 되어야지. 무엇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새롭게 되어질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뜻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요, 육신의 종노릇하는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교정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육신의 종노릇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 적어놔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자?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처럼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육신을 보호하고 육신의 안정감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육신 다음에는 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의 영역은요,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생각과 감정과 의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엇을 본다라고 느껴질까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영의 사람은요, 예수와의 피로 덮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또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영보다 혼이 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용서하는 게 어렵고 이웃을 용납하는 게 힘이 듭니다. 왜?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문제에 감정을 다 쏟게 되어지며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 영적인 삶이 무기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야. 영적인 삶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재미가 없는 거를 아는데 그러면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의 생활이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육신과 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자만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나쁘고 억울하고 아픈 내 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것은 예전의 나, 옛 자아입니다. 그런 나를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겨야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삶, 믿음의 삶. 나는 새롭게 변화되어졌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어. 나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할 거야. 나 새로운 마음을 가질 거야. 근데 지금 감정이 어려운데 그런 나는 옛 자아에 지금 반응하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정복할 거야. 이게 영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혼의 영역이 강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1장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무엇입니까? 어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아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 그룹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른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리더십, 지도자를 의미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모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백성들에게 나처럼 살아가야 해 라고 얘기를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게 제사장으로 자신을 불러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아니다. 나는 리더자야. 나는 지도자야.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내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누구도 타락하게 되어집니까?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타협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가요 우리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것은 핑계입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본인의 음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게 마치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에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도자예요. 백성들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으십니까? 레위기는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백성들보다 더 엄격하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제사장 그룹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일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죽이기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따라간 사람은요 영으로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의 역할은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이며, 두 번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히브리 원어로 가르치다는 야라인데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친다. 여러분들이 얘들아 이것은 정한 것이야, 이것은 올바른 거야, 이거는 좋은 거야, 그리고 이거는 나쁜 거야, 거룩하지 아니한 거야, 부정한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가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자, 세상 교육은요 지금 동성애가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무라고 잘못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근데 성경은요 동성애는 잘못되어진 것이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나 교육이 안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요 혼란이 오게 되어졌을 때 그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내용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요,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분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지 않고 자기 자신과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온전한 재판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첫 번째 예배자, 두 번째 티칭, 세 번째 재판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왜요? 그게 거룩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지고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적혀져 있죠.
이 땅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세 가지의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사장의 역할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역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거예요. 왜 제사장으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이처럼 제사장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특권을 얻게 되어집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는 특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책임도 크게 따라오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거룩하지 아니하는 제사장들은 죄 있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특권도 있지만 책임도 큰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왕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는 특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특권을 조심스럽게 지켜야 한다. 그 특권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어지면 큰 책임도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자일수록 더욱 철저한 정결과 거룩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요. 제사장은 하늘에 계시, 히브리 원어로 이 다바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늘에 계시를 이 땅의 성령님의 조명하심, 에모르,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풀어내는 자입니다. 가정의 하늘의 계시를 풀어내는 자가 제사장, 그죠? 직장의 하늘의 계시를 풀어내는 자가 제사장, 교회의 하늘의 계시를 풀어내는 자가 제사장.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얻은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며 하늘의 계시를 풀어내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레위기 21장 6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맛있는 음식을 드시길 원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맛있는 음식은 이 땅에서 나를 온전하게 여호와께 드리는 자들의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죄를 범한 예배자가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물 희생 제사라는 방식을 통하여 매번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을 당신의 음식으로 여기시며 흠이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식탁, 음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식탁이 있어요. 그것을 아가서에는 왕의 식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자입니다. 아가서 1장 12절 시작. 왕이 식탁에 앉았을 때 내 향수 냄새가 진동하였네. 자, 술람미 여인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술람미 여인을 왕의 식탁 가운데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맛보아 아는 자가 아니라 왕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맛보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영광과 은혜를, 사랑을, 자비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며. 믿으십니까? 왕의 식탁 가운데 우리를 왜 초대하십니까?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왕의 식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맛있는 음식이 될 수가 있대. 그런데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릴 때 만약 흠이 있다, 감정이 상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생각이 복잡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육신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예수와의 보혈로 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유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음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향기로 주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동물 제사를 통하여서,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동물을 잡죠. 불로 여호와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잖아요. 연기는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거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왕의 식탁 가운데 왕의 음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 가운데 마치 상한 것이 있어요.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정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가, 제사장이 학교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가, 직장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거룩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마다요, 거룩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떠한 교회는요, 권사님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뭐 새벽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되고, 각종의 봉사헌신은 다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헌신해야 하고. 왜요? 그게 권사로서의 거룩한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거룩의 기준이 달라요. 그런 거 구애받지 마. 자유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 죄 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괜찮아.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졌어. 거룩의 기준이 교회마다 다 달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가 원하는 거룩의 기준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거룩의 기준은 누가 세워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놨잖아요, 이미. 그런데 왜 교회마다 거룩의 기준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기준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늘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은 거룩한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크게 세 가지의 모습: 예배자, 티치, 그리고 또 재판관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 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마치 인간적으로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 마냥 분별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말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타협하는 거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이스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인본주의를 찬양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아니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 뭐가 안 좋은 것인지 뭐가 좋은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죠.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 앞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음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식탁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신다. 예수와의 보혈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까? 왕의 부르심, 왕이 우리에게 콜링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부르심이죠. 그리고 그 왕의 식탁 가운데 무엇하지? 함께 먹고 마시자.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한단다. 생명을 어때?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고. 하나님은 왕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며 적어놔 주십시오.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란 시작,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그리고 줄이고는 헬라 원어로 보니까 페이나오, 그 뜻은요,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목마른 자, 헬라 원어로 딥사오, 그 뜻은요, 사막의 한가운데서 느끼는 목마름의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와께서 이러한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의를 지켜가는 것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지켜낸 자들은 영과 혼과 육 모든 영역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갈망함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제사장이 아니었죠. 유다 지파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의 보좌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죠? 다윗의 장막이 법궤 빼앗기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법궤를 다시 가지고 왔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모세의 장막 때에는요, 순서가 있었어요. 그 모든 순서가 다 없어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와의 보혈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계시해 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그런 직분을 받은 자가 아니었는데 여호와 앞에 다이렉트로 바로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여호와 앞에 바로 나아가서 여호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는데,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만 하더라도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호와의 그 성전의 문이 열리게 되어졌을 때 나는 그 잠시 잠깐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레위기 2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성령의 계시를 이제 알려주시는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시간들의 중심 가운데 너희들은 여호와의 절기에 너희들의 시간을 맞추어라. 모든 시간들은 여호와의 것인데, 특별히 제사장들은 절기의 시간들에 너희들의 삶을 집중해야 된다. 성령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종해야 합니다. 절기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약속의 시간입니다. 동일하게 절기 가운데도요, 뭐 이제 곧 있으면 오순절인데, 오순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 순절이구나 이러고 문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절기에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시간을 갖길 원하시고 더 깊은 에모르,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말씀들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균형 잡힌 사람이 되는데 지름길은 있다 없다? 없다. 자,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균형 잡힌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묵상하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있다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 장소인 어디에 있어? 교회 공동체에서 배우고 깨지고 아프지만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인 절기 샤밧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해 주셨습니다.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정하시고 7,000년째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안식을 미리 맛보라고 7일째의 샤밧을 허락하셨습니다. 샤밧이란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 완성되어진다. 모든 자녀들과 모든 열방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년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여호와의 7대 절기를 통하여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며 완성되어지는지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연습을 하길 원하실까요? 예행 연습을 하길 원하신다. 그러나 누가복음 14장은 주인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업과 일, 돈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왕의 초대를 거부하게 되어진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분주하고 게으르게 낭비하게 하여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게 하며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시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드라마나 만화나 게임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내 시간이 온통 그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에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할애해야 되는데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시간들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이번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여 에모를 하길 원하신다.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시길 원하시고 제사장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여 에모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난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막이 밤이 되면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등잔불에 불이 켜져 있어야 하며 순결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순결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감난에 찌어낸 과정, 이 히브리 언어로 가티트인데요, 올리브 열매를 두들겨서 깨트리다. 이 과정의 시간들을 통해서 메노라의 불을 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직접 두들겨서 패서 기름을 얻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 내 심령을 깨트리고 그 두드리는 행위 안에 내 심령을 깨트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두들겨서 깨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순결한 기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아가 깨지는 순간 우리 안에 순결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인간 용서하고 용납해줘야지 내 자아를, 근데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내 자아를 깨트리는 순간 성령님의 순결한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육신으로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근데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를 깨트린 것이지요. 그러면 내 안에 순결한 기름 부심을 통해 내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었더라면 빛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되어집니다. 순결한 기름은 누가 대신해서 짜낼 수 없는 기름이며, 적어놔 주십시오.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얻어지는 기름입니다. 주님의 빛이 매일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어둠과 부정함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깨트리는 자들은. 그리고 진설병은요, 떡 12개를 거룩한 상 위에 올려놔야 했습니다. 진설병, 히브리 원어로 레헴 파님. 이 진설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병은요, 떡을 상징하거든. 떡은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떡, 적어놔 주십시오. 진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고 떡은요, 생명의 떡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이 항상 성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항상 들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호와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2장 32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명성과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고 드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언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반영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통하여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속되게 되어진다. 떨어질 수도 있다.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 원어로 카도시 하셴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여호와의 이름을 속되게 할 때가 있다, 땅에 떨어뜨리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정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일수록 계속 여호와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